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은 걸어가신 주님의 날이요 또 8.15 해방 기념일입니다. 보통 8.15도 아니고 과거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과거 20년 지나온 일을 회고할 때에는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뜻있는 날, 어제 저녁 국회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깊은 진통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부정이나 인간의 불의, 심지어 죄악이라도 초월 통치하셔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바로 봉사하기 위하여 최대의 헌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읽을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8.15를 당해서 우리 국민 하나하나에게 적절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파하실 때에 자기가 본래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심으로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 혹은 경제적 자유, 신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와 같은 의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여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고 이 모든 자유를 바로 쓸 수 있게 사람을 만드는 내적인 자유, 영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면 실수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별로의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은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에 전파될 때에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방 사람들도 옛날 유대 사람들이 지켜오던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적 율법까지도 지켜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할례도 받아야 하느냐, 제사도 드려야 하느냐, 안식일의 법대로 지켜야 하느냐, 음식 먹을 때에도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느냐, 결례의 여러 가지 번다한 의식을 순종해야 하느냐, 이것은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오직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와 같은 의식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옛날 허례 허식에서 구속에서 해방을 받아서 온전한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허례 허식에 구속이 되었을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의미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는 또 잘 모르지만은 실상은 죄악 가운데 살며 따라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 지금도 술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애편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정욕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돈의 종이라고 수절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악한 습관에 중독이 되어서 종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를 때에는 실상은 죄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죄의 구속을 받고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죄의 쇠사슬을 끊고 거기서 해방을 받아서 온전한 영의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구속에서 해방을 받아서 또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죄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성서적 말씀으로 말한다고 할 것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옵시다. 살았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육체까지 부활하심으로
인격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을 죄의 구속에서 해방해서 영적 자유를 주시고 사망의 구속에서 해방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것이면 이 대가가 얼마나 비싸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양의 피가 아닙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의 피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대가가 되어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노리는 원수가 많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다닙니다.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여야 되겠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더러운 죄악의 일시 나왔지만은 다시 빠져 들어가는 비참한 경우를 우리가 어떤 때는 목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온전히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내가 얻은 자유를 수호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종류의 자유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십니다. 혹은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십니다. 거기 볼 것이면 하나님께서 한 백성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신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많은 학대를 받습니다. 이런 압박과 학대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정치적 노예 가운데서 해방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로 돌려보내서 온전한 정치적 자유를 가지게 하고 독립된 국가를 건설한 아름다운 이 얘기를 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정치적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모든 민족들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유와 독립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옵시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민족적 자유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와 같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진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막한 광야에서 40년간의 고초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 복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땅을 점령한 후에도 사방의 원수는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침노하여 옵니다. 미디안 사람이 침노하여 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이 침노하여 옵니다. 이 모든 침략을 방어하면서 민족적 독립을 유지하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영화로운 국가를 건설한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얘기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찍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36년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일본의 제국주의 밑에서 많은 압박과 학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학대와 압박 가운데서 많은 신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20년 전에 일본 학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에게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생각할 때에도 얼마나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차 대전의 독재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희생된 모든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백오인 사건이니 3.1 운동이니 남북만주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으며 애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고가의 대가가 지불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우리의 자유를 시기해서 6.25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 원수를 쳐물리기 위해서 자유 우방의 모든 군인들의 희생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민족과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였는지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또 다른 현실을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20년 전에 우리 민족을 침략하였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상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와 같은 협약의 비준을 반대한 것도 이들의 침략적 근성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사실 싸움은 이제부터인 줄 압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민족 정기와 주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자립과 자작과 작업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들의 또다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방면으로든지 침략을 받지 않도록 조국을 수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새롭게 깨닫고 굳은 결의를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종류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옛날 신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50년이 되면 신원이 되어서 신원의 나팔을 봅니다. 그 나팔 소리는 자유의 나팔입니다. 모든 땅들은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줍니다. 여기 경제적 자유의 원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균등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옳시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옳시다. 또 특별히 나팔 소리와 같이 빚에 쫄려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은 무조건으로 다 해방해서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민의 자유, 시빌 리버티의 근본 사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으로 독립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실 뿐더러 그 국가 안에서 국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민족적으로 국가는 독립하였다고 하지만은 만일 그 국가 체제가 독재주의 정치 아래 있다고 할 것이면 국가는 독립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국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할 신교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나 이와 같은 근본적인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과연 국민의 자유를 형유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할 것이면 우리 국가는 반드시 민주국가로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우리 국가 안에서 국민의 자유를 노리는 원수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익으로서 독재가 들어오려고 하는 위험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 말할 것 없이 좌익으로서 독재가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위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자유가 확보되는 국가가 되려고 할 것이면 언제든지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을 기초로 하는 민주국가로 수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비준 반대에 대해서 특별히 비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당 국회에서 비준이 되었다고 하는 슬픈 사실이 옳시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일당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공산당 나라에 가면 거기는 공산당 일당의 인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옛날 나치스 독일에 나치스 일당의 의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국가에는 일당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빨리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국민 하나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것을 시정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주국가로 우리나라가 발전되려고 할 것이면 제일 귀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준법 정신입니다. 법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법을 집행하는 집권자도 일반 국민도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법 내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낸 법을 어기면 아니 됩니다. 법을 잡은 사람이라고 법을 어겨서 국민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국가의 법인 줄 알면 적은 법이나 큰 법이나 양심적으로 심지어 교통법까지 꼭 지킬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군인들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난동을 있다고 합니까? 왜 운전수들이 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교통사고를 냅니까? 우리 국가가 과연 국민의 자유가 확보되는 민주국가로 발전하려고 할 것이면 누구나 법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준법 정신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자신부터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자유를 바로 쓸 줄 아는 도덕적 품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내게 부여된 자유를 바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는 매우 귀한 보배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잘못 쓰면 나를 상할 수 있고 국가를 상할 수 있습니다. 검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을 잘못 쓰면 자기를 상할 수도 있고 남을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귀한데 이것을 바로 쓸 수 있는 도덕적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주국가가 옳은 국가로 발전하려고 할 것이면 국민 도덕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민 도덕이 향상되겠습니까? 처음 말한 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도덕이 향상되려고 할 것이면 모든 국민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영적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영적 자유가 있어야 모든 다른 종류의 자유, 언론 자유나 결사 자유나 집회 자유나 모든 다른 자유를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고 모든 자유를 바로 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초입니다. 민주국가의 정신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정신적인 기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 민족에게 전파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새 사람이 되고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영적 자유를 가지게 될 때에는 자연히 우리 국가가 튼튼한 기초 위에 만세 반석의 진리 위에 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8.15 해방을 당해서 우리 각자 내 자신을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만 주실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까? 내가 과연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를 굳게 지키시라.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전파하고 이 국가를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치적 자유를 수호하고 국내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시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십니다. 자유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벌써 2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자유를 바로 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비참한 경험을 지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것은 우리 민족이 다 주님께 돌아와서 참된 영적 자유를 얻지 못한 까닭입니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온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참된 영의 자유를 먼저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국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적 자유도 수호가 되고 국내 국민의 자유도 수호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유와 번영과 평화의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